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레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루하고 또 귀찮고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이런 것까지 읽어야 하나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주 지겨울 정도로 낳고 또 어딘가는 보면은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고 하는 내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참 성경을 읽다가 그 앞에서 멈추곤 하죠. 오늘 열왕기상 7장 내용이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성전에 뭘 만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겠죠. 성경에 그냥 허투루 기록된 내용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짚어볼 그런 또 여유나 또 그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하나 성전의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되는 해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앞에는 이제 성전의 뼈대, 또 외관, 또 내부 지성소, 성소, 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어떤 크기로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가 하는 것이고
오늘 내용은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 성전 안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에 대한 그걸 어떻게 어떤 크기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절부터 13절, 12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이건 참 잘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집을 짓기 전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미국을 개척했던 그 청교도들을 보면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당과 학교를 먼저 지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또 성전을 먼저 짓는,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중간에 자기 집을 또 짓거든요. 그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혼이 나고 다시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잘한 일이다 싶은데, 성전은 7년 지은 거에 비해서 자기 왕궁은 거의 배나 긴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자기 집을, 자기 왕궁을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그만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왕궁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자기 부인 바로의 딸을 위한, 바로의 딸과 결혼했죠.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또 따로 짓다 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왕궁을 지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짧게 나와요. 12절까지 짧게. 그만큼 왕궁보다는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아무튼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왕궁을 지었다. 근데 왕궁 지은 이야기는 짧게 12절까지만 하고 이제 13절부터는 성전 안에서 사용되던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귀하고 다듬은 돌로 아주 최고급 건축 자재로 지었다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재판하는 자리도 아주 화려하게 잘 짓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백향목으로도 짓고, 또 크기도 꽤 크게 짓고, 그러나 이제 8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을 위한 거처를 따로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의 신이,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이런 타락의 조짐이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지만은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 지혜로움이 이야기되면서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약간씩 그 복선이라 그럴까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솔로몬의 어떤 타락의 조짐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다가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나가면은 교만해지는 수가 있죠. 솔로몬이 뭐 일부러 그렇겠습니까마는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타락의 조짐이 보이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되죠. 아무튼 왕궁 지은 얘기가 12절까지 나오고 1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안에서 사용되던 여러 가지 도구,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놋 기둥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놋을 만드는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아직 미흡합니다. 앞에도 보면은 농기구나 또 무기나 이런 철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또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또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뭐 철기 무기가 아직 그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었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근데 아마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꽤 철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특히 합금 기술 여러 가지 그 철을 합쳐서 새로운 철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놋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놋쇠 대장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놋으로 뭔가를 만든다. 그 최근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은 그 방자 유기 뭐 해가지고 사람이 손수 이렇게 두드려서 놋 그릇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 장인이라 그러죠.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금 기술인데 놋쇠 대장장이 그래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두람의 왕의 이름도 히람이죠. 근데 왕이 무슨 놋쇠 대장장이일 리는 없고 동명이인입니다. 두로의 왕의 이름도 히람이고 이 놋쇠를 다루는 놋쇠 대장장이의 이름도 히람입니다. 이 히람이라는 기술자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치자면은 다문화 가정이죠.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 기술을 잘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놋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었고 그 아들인 히람도 놋쇠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오죠. 솔로몬이 13절에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아버지가 놋쇠 대장장이고 또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이 어머니의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데 두로 사람이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놋쇠 대장장이다.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마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두었으니까는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신앙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놋을 다루는 그 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 참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게 참 기쁜 일일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놋 기둥을 만듭니다. 기둥 둘을 만드는데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장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둥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 보아스, 그냥 돌이나 나무로 된 기둥이 아니라 놋으로 된 놋 기둥이었다는 것이고 23절부터 26절은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다. 바다. 이름이 바다입니다. 바다. 큰
물대야입니다. 엄청 큰 물대야. 직경이 무려 5m. 직경이 무려 5m니까 꽤 크죠. 아무튼 5m니 굉장히 큰 둥그런 세숫대야인데 꽤 큰 거의 미니 풀장 같은 그런 커다란. 왜 바다냐면은 바다는 물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이 그릇이 워낙 많은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의 이름을 갖다가 바다라 이렇게 줬어요. 바다. 또 다른 데서는 물두멍이라고도 하는데 물을 아주 많이 담고 있고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재물을 잡으면 막 그 옷에 피도 튀기고 비린내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목욕도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을 아주 잔뜩 담아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노수로 바다를 만들었다. 그리고 소 12마리가 그 바다를 바치고 마치 이것은 천국의 모형과 같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바다를 크게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9절은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다.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노수로 받침 수레 10을 만들었다. 그리고 4개의 바퀴와 노수로 된 축이 있고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40절부터 51절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입니다. 41절에 보면 40절에 물두멍, 부삽, 대접들 이 모든 것들을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하는 것이고 41절에 기둥둘 아까 앞에 나왔던 기둥둘 그 기둥 꼭대기에는 공 같은 머리 둘이 있고 그물이 있고 또 42절에 석류 400개 43절에 받침수레 10개 10개 물두멍 소 12마리를 만들었고 금단 진설병을 놓는 금상 그리고 정금 등잔 금꽃 등잔 불집게 등 모든 것을 다 마쳤다. 마지막 50절 51절에는 이 노수로 만든 여기 나온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노수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하는 것들인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모든 기구들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둥과 또 바다와 여기 안 나왔지만 제단과 등잔과 떡상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는 거죠. 왜 만들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기구들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기구라도 신으로 섬길 만한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제사를 드리기에 실용적인 꼭 필요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잘 적합화된 그런 기구들이죠.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 신전에 가보면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어떤 신상들, 우상들이 우상의 신전에는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우상의 신전, 바알이나 몰렉이나 아세라 신전이나 이런 신전에 딱 들어가면은 벌써 위압감이 들고 그 앞에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기구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신상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이 우상의 신전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신으로 섬길 만한 그런 기구나 또 신상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상의 신전은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상이나 조각상이나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 있던 것들을 조금 크게 만들었을 뿐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길 만한 그런 신상들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것 또는 성전 그 자체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죄를 범했을 때 그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화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다른 것에는 일체 신경 쓰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어떤 것도 신으로 신상으로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변질이 되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걸 보면서 이 가증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모든 기구와 도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당도 그렇습니다. 교회당에 어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그림이나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와보면 가능한 강대상 위에 강단 외에는 뭘 안 두려고 그래요.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두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혐오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칫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이 갈까봐, 십자가 그 자체의 마음이 갈까봐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해서 안 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 강단이나 교회당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만한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와 도구들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때에 이 세상 어떤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